아카데미상과 골든글러브상을 휩쓴 영화 콘클라베의 배경지이자 이건 콘클라베지 전쟁이 아닙니다.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에 이어 레오 14세가 새로운 교황으로 즉위했던 곳 바티칸. 먼 나라 이웃나라. 교황이 통치하고 있는 가톨릭의 중심이자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국가라고 불리는 바티칸 시국.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바티칸은 도시국가라고 할 수 있지. 그 크기가 얼마나 작냐면 서울 경복궁 정도의 크기래. 바티칸 시국이 위치한 곳은 바로 이탈리아의 로마야. 로마는 이탈리아의 수도잖아. 그런데 그 안에 국가가 또 있다고? 로마 안에 독립된 주권을 가진 신성 불가침 영역 바티칸 시국이 존재하는 거지. 교황이 지내는 곳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 바티칸이 탄생한 데에는 종교적 이유가 커. 초대 교황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성 베드로가 순교한 곳이 바로 바티칸이기 때문이야. 우와, 그럼 엄청 오래된 곳이구나. 하지만 로마가 생길 때부터 바티칸이 존재했던 건 아니야. 아주 먼 옛날 로마는 기원전 753년에 이미 탄생했거든. 기원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훨씬 전에 로마가 존재했지. 바티칸의 뿌리이자 초대 교황인 성 베드로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건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천하를 호령할 때였어. 당시 로마는 영국, 스페인, 소아시아 그리고 이집트까지 영토를 넓혔고 정치, 문화, 경제 등에서도 빛나는 발전을 이룩하던 시기였지. 하지만 로마의 번영과 반대로 가난한 자들은 여전히 배를 굶고 고통스러워했어. 한 푼만 줍쇼. 부귀영화는 오직 로마 지배계급의 이야기였던 거야. 이러한 시기에서 태어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 응애. 예수는 가난한 자와 죄를 지은 자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심어주었어.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보다 몇십, 몇백 배에 이르는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다고 해. 이후 로마 가톨릭의 뿌리인 그리스도교는 점차 세계로 퍼져나가. 어허! 하지만 여러 신을 믿었던 로마에서 그리스도교는 엄격히 금지됐지. 오직 하느님만 신인데. 유일신인 그리스도교는 무려 300여 년간 핍박을 받았어. 멈춰! 313년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그리스도교를 공인하며 핍박은 끝이 났어. 콘스탄티누스는 왜 갑자기 그리스도교를 공인한 거야? 그건 콘스탄티누스가 로마 유일의 황제가 된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어. 한때 로마는 하나뿐인 황제의 자리를 놓고 장군들이 싸우던 시기가 있었어. 계속되는 싸움에 나라 꼴은 엉망진창이 되었고 다툼을 멈추기 위해 황제를 넷으로 늘리며 로마는 넷으로 쪼개졌지. 하지만 다시금 황제들끼리 다투며 로마는 시끄러워졌어. 정통 황제는 나야. 나 말고 모두 가짜라니까. 심지어 자신이 새로운 황제라고 지칭하는 사람까지 나타나면서 더욱 혼란스러워졌어. 아무나 하는 거면 나도 한번 해보자. 이 6명이나 되는 황제 가운데 콘스탄티누스란 황제가 있었는데 그는 자신보다 3배나 되는 적군을 무찌르는 등 전쟁에 능했고 경쟁하던 다른 5명의 황제를 누르고 하나뿐인 황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해. 중요한 건 콘스탄티누스가 전쟁을 치르던 중에 꿈속에서 십자가를 보았고 하느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으니라. 그리스도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해야겠다. 로마 제국의 하나뿐인 황제가 된 콘스탄티누스가 그리스도교를 로마의 정식 종교로 인정한 거지. 드디어 로마 제국에서 종교로 인정받은 그리스도교는 믿습니다. 로마 제국의 영향력에 힘입어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어. 그리고 이 시기에 로마 제국에 균열이 일어났어. 그리스도교를 종교로 인정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저 멀리 떨어진 비잔티움으로 로마 제국의 수도를 옮긴 거야. 수도를 옮겨가니 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따라 로마를 떠났고 텅 빈 로마는 폐허나 다름이 없었지. 시간이 흐르며 로마 제국은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로마와 비잔티움을 중심으로 한 동로마로 분리되었고 점차 남남이 되었어. 빈 껍데기만 남은 서로마는 폐허가 되었고 476년 결국 멸망했지. 하지만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그리스도교는 이미 자리 잡고 있었고 그리스도교의 중심이었던 교황의 세력은 더 강해졌어. 그대를 로마 제국의 계승자로 인정하노라. 심지어 교황이 왕으로 인정하면 로마 황제의 후계자이자 유럽의 지도자로 인정받았으니 교황의 권위는 정말 대단했지. 물론 동로마 제국이 교황에게 불만을 표시했지만 어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서로마 제국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롭게 세워진 나라들은 로마 교황에게 정통성을 인정받고 싶었고 교황이 있는 로마를 차지하려고 싸우댔지. 로마를 손에 넣어야 한다. 로마를 차지하면
정통성에 한 걸음 가까워지겠지? 특히 로마 교황을 불안하게 했던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호시탐탐 이탈리아 반도를 노렸던 야만족의 나라 랑고바르드 왕국이야. 저 야만족이 여기까지 올 것 같은데. 랑고바르드의 위협이 코앞까지 다가오자 교황은 그 당시 가장 잘 나가는 나라 프랑크 왕국에 도움을 요청했어. 프랑크 왕국의 피핀 왕은 곧장 군대를 이끌고 교황을 도와주러 왔고 랑고바르드에 빼앗겼던 땅을 찾아 교황에게 주었지. 어라? 땅을 교황에게 주었다고? 맞아. 피핀 왕은 로마의 땅을 본인이 차지할 수도 있었는데 교황에게 선물한 거야. 앞서 이야기했듯이 교황은 로마 제국의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역할을 했어. 프랑크 왕국의 피핀 왕은 로마 제국 황제의 정통성이 갖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교황에게 땅을 선물해주고 로마 제국의 정통성을 물려받길 원한 거지. 프랑크 왕국의 피핀 왕과 로마 교황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졌고 교황은 로마 일대를 교황의 영토, 즉 교황령으로 얻게 돼. 그리고 이곳을 신성 불가침 영역이라고 지정해놓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땅이라고 공표한 거지. 교황령? 땅이야 점령하면 그만이지. 교황령을 둘러싼 침략은 끊이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프랑크 왕국은 교황을 지켜주었어. 심지어 동로마 제국의 위협도 막아주었지. 찝쩍거리지 마라. 그 결과 프랑크 왕국과 교황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고 이후 프랑크 왕국은 신성 로마 제국이 되며 드디어 로마의 정식 후계자로 인정받았지. 한편 갈등이 계속 쌓여온 로마 교황과 동로마 제국은 1054년 완전히 두 종교로 갈라지게 돼. 신성 로마 제국과 손을 잡은 로마 교황은 가톨릭으로, 동로마 제국은 동방정교로 각각 나눠지게 된 거야. 동방정교와 가톨릭이 분리된 후 로마 교황의 교황권이 강화되면서 그 권력은 절정에 달했어. 교황의 권력이 강화되자 유럽의 여러 왕들과 교황 사이 세력 다툼이 잦아졌어. 앞에서 교황이 유럽의 왕을 황제로 인정해줬다며. 예전에는 그랬지만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을 때와 달리 세월이 흐르며 강력하게 성장한 국가들이 많았던 거야. 왕권과 교황권의 대립에서 밀린 로마 교황은 한때 로마에서 쫓겨나 프랑스의 아비뇽이라는 곳에서 갇혀 지낼 정도로 그 권위가 떨어지기도 했지. 쫓겨난 교황 대신 새 교황을 뽑자. 로마 가톨릭은 아비뇽파와 로마파로 나뉘어 싸우기도 했어.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면서 교황의 세력은 더 줄어들었고 새로 교황이 된 레오 10세는 가톨릭의 위신을 다시 세우기 위해 고민했어. 땅에 떨어진 교회의 위신을 도로 세우기 위해 웅장한 성당을 짓자. 하지만 가뜩이나 움츠러든 교회 형편에 성당을 지을 돈은 없었고 모금운동에도 한계가 있었지. 레오 10세는 성당 공사비를 벌기 위해 고민했고 번뜩이는 생각을 떠올렸어. 너의 죄를 사하노라. 죄를 씻어주는 면죄부를 팔기로 한 거야. 천국행 티켓으로 불린 면죄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았고 유럽 전역에서 구매자가 나타났어. 이게 천당 가는 티켓이야? 돈 많이 내면 비즈니스석. 단체 할인 되나요? 하지만 면죄부를 사려는 사람들이 줄어들자 판매는 점점 더 상업적으로 변질되었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강매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지. 이거 해도 너무한다. 이게 교회야 장사꾼이야. 면죄부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커져갔고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등장했지. 그중 가장 크게 비판하고 나선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야. 하느님 섬기고 성경 말씀 실천해야 할 사람들이 한다는 짓이 고작 요거냐? 그는 면죄부 판매를 강하게 꾸짖었고 교황을 비롯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오히려 루터를 비난하면서 몰아세웠어. 면죄부가 왜 무효인지 얘기해봐. 무슨 근거로 대드는 거야? 루터는 면죄부 등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을 자그마치 95가지나 들면서 조목조목 반격했어. 루터의 주장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고 교황이 제일 나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기에 장 칼뱅과 같은 종교개혁자가 더 등장하면서 로마 가톨릭을 향한 비판이 이어갔어. 루터와 칼뱅의 종교개혁을 계기로 로마 가톨릭은 구교와 신교로 갈라지게 되었고 그동안 가톨릭 교회에 쌓인 불만이 많던 유럽 중북부로 신교가 빠르게 번졌어. 이후 신교와 구교 사이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고 끝내 30년 전쟁이라는 국제전쟁까지 치렀지. 한편 신보다 인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르네상스 운동이 종교개혁 이전부터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는데 로마 교황의 권력이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지. 심지어 1870년 이탈리아 왕국이 세워지며 로마 교황의 교황령이 완전히 소멸되기도 했는데 프랑크 왕국의 피핀 왕에게 기증받은 지 1100여 년 만에 교황의 영토가 아예 사라진 거지.
당시 교황은 스스로를 바티칸의 포로라고 선언하며 바티칸궁에서 절대 나가지 않았는데 교황의 권력은 줄어들었지만 이미 이탈리아 국민의 대부분이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이탈리아 왕국은 교황과 계속 갈등할 수 없었어. 1929년 이탈리아 왕국이 로마 가톨릭과 타협하면서 로마 안에 있던 바티칸 지역을 교황령으로 인정해준 거지. 바로 오늘날 바티칸 시국은 이렇게 탄생하게 된 거야. 숭고한 교황의 모습과 그 이면에 담긴 흥미로운 역사를 알고 보니 교황이 한층 더 가깝게 느껴지지? 경복궁 크기의 작은 땅, 하지만 전 세계 13억 가톨릭 신자들의 중심이 된 바티칸. 오랜 역사를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바티칸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나 놀라운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줘.